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회계를 맡았었습니다. 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부서여서 회계가 모든 재정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부담감과 다소 번거롭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날부터 그 재정을 교회 캐비넷 속에 넣어두고 문을 잠가 보관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서 돈을 사용할 일이 있어 재정을 꺼내려고 했는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재정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약 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고등학생인 저의 신분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잃어버린 재정을 채워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부 누나의 도움으로 그 누나가 일하는 회사의 전단지를 여름방학 내내 돌려서 겨우 그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나 양을 훔친 경우 훔친 것을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훔친 것이 죽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상액은 최소 2배입니다. 4절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정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은 그것에 따른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상에 따른 책임이 이렇게 무거우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둑질함으로 이웃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에 따른 책임이 무겁고 형벌이 무서워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도둑질은 이웃사랑을 가로막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율법을 어기면 형벌이 따라온다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따른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둔다면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끄는 좋은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혹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지 않음으로 따라오는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특별히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